나 또한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도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와 같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자칫 오해하게 되면 자신의 사도권을 위해 변증하는 자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권위를 가지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투쟁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자신 또한 사도임을 항변하는 것은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이 진짜 복음임을 확증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라는 복음입니다. 우리의 공로와 노력, 어떠한 업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이 주어지게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음해하려는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바울과는 다른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 구원을 받는 것은 맞지만 할례를 행하고 또 율법을 지키는 등 우리의 열심도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믿는 복음을 위해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뵙던 자도 아니고 또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적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 직접 가르침 받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진짜 온전한 복음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이토록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항변하는 것, 그것은 자신을 높이려고 하거나 자신이 사도라는 직분을 갖기 위해서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실 변증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사도권이 아니라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을 변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지키고자 바울이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근거로 자신의 살아온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봐라. 오직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될 수 없다. 은혜였기에 나 같은 자도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삶에 찾아왔던 그 예수님의 은혜가 이곳에 모인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흘러지고 있음을 발견하고 바울과 같이 오직 은혜를 외치는 그 간증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바울의 삶에 나타난 은혜들이 무엇이 있을까 살펴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바울의 부르심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 우리가 준비되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가 미리 준비되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헬라어에 능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후에 쉽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사명자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준비되어야만 부르시는 것이라면 사람의 자격, 사람의 노력, 사람의 어떠함을 통해 부르심을 입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부르심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그 사람의 준비, 노력, 열심으로 된 것이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준비되어야 부르시는 것일까? 이 질문에 바울은 명확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택정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어떠한 노력, 준비됨에 따라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을 때에 이미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바울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했습니다.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되어지기에 준비되어질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이미 택했고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했기 때문에 그를 준비시켜 나간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바울의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바울의 열심으로 된 것도 아니고 또 바울의 결정으로 된 것도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일까? 그것은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부르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더 많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리고 이어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를 부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바울을 부르셨고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도 부르셨고 그것을 또 기뻐하셨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울, 또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들만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우리 모두를 택하시고 또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나는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 못 됩니다. 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실은 그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하는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실 것이고 능력도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대해서 또 부르신 사역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와 맡겨주신 그 사역이 내 눈에 보기에는 소망이 없어 보이고 혹여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그 사역이 마치 내게 너무나도 작은 보잘것없는 사역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하여서 불평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온전한 부르심을 절하하는 것입니다. 자격 없던 우리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는데 불평할 것이 어디 있으며 원망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나를 부르신 것이구나 라고 깨닫고 그 은혜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르심을 감당할 능력도 지혜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오늘도 주님 예배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열매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 바울의 삶에 나타난 그 두 번째 은혜는 바울의 삶에 나타난 그 변화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도록 했습니다. 그때에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임을 증명하고자 그 근거로 자신의 삶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삶을 봐라.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을 내어 전통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그 열심으로 교회도 심히 박해하였고 멸하기도 했던 사람이다. 이런 내가
도대체 어떻게 변화될 수가 있었느냐? 복음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것 아니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삶은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죠. 스데반의 집사가 율법주의자들에게 죽임을 당할 때에 그때 사울이었던 그 바울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앞에 두니라. 많은 사람들이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일 때 사울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원수라 할지라도 그 원수가 자기 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측은한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나 사울은 그것을 보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광경을 보면서도 그냥 마땅히 여겼다, 당연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갔습니다.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곧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집을 다 찾아가서 그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또 교회를 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사울은 정말 사람의 감정, 사람의 선택, 사람의 결정으로는 도저히 변화될 수 없었다,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너희가 내 삶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이, 오직 은혜가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하기 전 바울은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에 불과했습니다. 순결함과 거룩함보다는 교만과 자만으로 가득 찬 모습의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는 것이 진리라 착각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것입니다.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내 모든 열심을 내었는데 하나님은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하나님을 참 슬프게 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는 자처럼 행동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자였고, 진리를 쫓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열심만 쫓고 있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한 자가 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 비단 바울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모습이지요.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와 상황 속에서 나는 주님을 따른다고 열심을 내었지만 오히려 그 나의 열심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바울이 한 행동을 보십시오. 말씀 중에 16절 하반절의 말씀부터 보면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고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 바울이 한 행동은 아라비아에 가서 3년을 머무는 것입니다. 자신의 혈육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자신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찾아가 자신의 삶을 한탄하거나 또 그들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그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에 내려가 3년을 거주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 이 아라비아에서 3년을 지내는 동안 자신에게 나타난 그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그 복음에 대해서 정립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곳에 가족도 없고 사도들도 없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오직 예수님만, 오직 은혜만 붙잡았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와 상황 앞에서 우리의 초라한 모습으로 한탄하거나 또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그의 인생이 오직 주의 은혜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변화된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열심이 사실은 주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사울이 얼마나 슬퍼했을까요? 그런데 그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이제는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지난 날의 과오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신다. 바울이 이렇게 부족한 자였고 믿음 없는 자였고 자신이 교만으로 충만했던 자인데 이제는 오직 은혜만 붙드는 자로 변화된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오직 은혜로 변화되었고 이제는 그 변화된 삶이 주의 영광까지도 되게 하셨으니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고백입니까?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살고 은혜로 맞춰지는 삶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하기에 오직 은혜만을 구하고 오직 은혜만을 누리고 오직 은혜만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응답하지 못하고 염려함으로 인하여서 응답하지 못하고 자격 없는 것 때문에 응답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분께 집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신 분이 할 수 있는 능력도 또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이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놓여진 우리는 이제 성령을 의지하여 반응함으로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자녀들, 주께서 부르신 사명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